제가 기도함으로 이 예배, 우리 설교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을 알고 또한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들 또한 만들어 가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한 그 진리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하심과 또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 모습들이 결코 익숙하지 않고 어쩌면 어색하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예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이전에 책을 읽었을 때 헤겔이라는 근대 철학의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근대 철학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근데 그 사람을 시기했던 다른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똑같은 교수예요. 대학 교수죠. 그래서 헤겔이 강의를 연 시간에 일부러 그 강의를 열었대요. 근데 결과는 모든 수강생이 헤겔의 강의를 들어가고 쇼펜하우어의 그 강의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헤겔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 사람도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였는데도 이렇게 시기했고 심지어 자기 개의 이름을 헤겔이라고 지을 정도로 굉장히 질투했다고 해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텅 빈 공간에서 그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강의를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에 걸어가던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죠. 저 사람은 뭐 하는 것인가? 근데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요. 개인의 신념과 그 가운데서 어떤 의지가 그렇게 돋보이는데 저는요, 이 진리,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과 진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는 개인의 신념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높고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그런 감동을 주심을 믿고 우리 함께 오늘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가족으로 사는 법. 오늘의 본문은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게 안 넘어가나요? 네, 넘어갔어요. 저희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우리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낄 수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된 공동체를 강조하죠. 근데 이 본문만 보면 예수님께서 가정을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찾으러 온 가족을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시고 약간 내치시는 느낌을 받았죠. 근데 이 상황만 보고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주 아니면 저저번 주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내용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이스라엘 중심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로마에 결탁한 정치 세력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환영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갖는 영향력 자체를 싫어해서 그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로마 세력의 중심 그리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을 때 그들과 대척하고 반대하는 예수님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이렇게 찾아온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담대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주께서 주신 복음, 진리. 그러면서 누가 우리의 참된 가족이고 공동체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가족을 다 사랑하시죠? 가족을 사랑하시지 않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가족은 언제나 우리가 이윽고 돌아가야 될 향수의 결정체고 또한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가족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가족은요 언제나 행복한 이미지로 우리 기억 속에 남고 미디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족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한번 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 여러분 가족은 부모님과 여러분만 같이 사는 일종의 핵가족 시대일 거예요. 여러분 핵가족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나올 개념이죠. 핵가족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기준으로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와 함께 사는, 여러분 이게 익숙하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 뻘 세대만 하더라도 이 핵가족은 결코 익숙하지 않은 가족 체계였어요. 여기 왼쪽 보시면 이것을 우리는 확대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용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확대가족, 핵가족 발음이 좀 셌어요. 확대가족은요 부부, 자녀 외에 조부모 등이 함께 사는 가족을 확대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고모, 삼촌, 나, 형제자매 어마어마한 대가족의 수가 이루어져서 함께 사는 것을 확대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농업 방식 아니면 함께 뭔가를 만들어갔던 방식의 삶을 살았던 과거에는 이런 확대가족의 일반적인 형태가 주를 이뤘다면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부모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은 각자 직장으로 나가서 일하시고 우리는요 같이 직장 따라가나요? 아니죠. 하는 일 따라가려고 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공부를 하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요. 도시는 분업화가 됩니다. 농업은 서울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족은 계속해서 분리가 되고요.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것은 1인 가구의 증가죠. 청년들이 성인이 돼서 나오고 혼자서 취업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에겐 아직은 가깝지 않은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이렇게 발달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요, 이것도 조금 어렵지만요 한번 차근히 설명해 볼게요. 가족이라는 구성은요 개인과 사회의 중간적인 매체예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어떤 가정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삶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그 중요성을 우리는 배우고 있죠. 이것이 또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계사적으로도 가족들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재밌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그들의 가족이 어디서 살았는지, 어디서 함께 살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독일의 경우에요. 여러분 그 미카엘 슈마허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F1 선수 아실 거예요. 이 슈마허는요, 슈마허라는 독일어는 구두장이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은 대대로 구두를 만들었던 가족이라고 하죠. 그리고요, 독일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베켄바우어는 제빵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슈미트라는 독일의 이름은요 대장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이름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름이 가족들의 같은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는 하나의 군집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그 베켄바우어가 제빵을 하진 않죠. 축구를 하고 슈마허는 차를 몰고 그랬었죠. 여러분 이게 독일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따라서 성을 땄어요. 아주 유명한 다나카 있죠. 다나카는 한자로 밭전자에 중자를 써요. 그래서 밭의 중간에 사는, 다시 말하면
농업을 하고 농부의 삶을 살았던 그 성이 다나카예요. 그리고 야마다는 산이라는 한자에다가 거기다가 밭전했어요. 산과 밭, 거기서 살았던, 그러니 양반은 아니었겠죠. 그런 이름의 성씨, 가족의 성씨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다니는 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가장 기본적이며 근간이 되는 공동체의 모습들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부족의 가족 단위는요, 우리 지파라고 들어보셨죠? 구약성경에서 12지파라고 하죠. 고대 유대인들의 가족 제도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가족의 개념은 이제 혼인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뿐만이 아니고 씨족, 더 나아가서 부족을 이렇게 의미를 했죠. 그래서 12지파를 설명을 할 때 그들은 다 가족의 묶음이에요. 물론 12지파 자체도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그 또한 하나의 가족이죠. 그러나 이 지파를 나눈 것은 같은 가족 혈연이면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 또한 책임들, 그렇게 시키셨던 하나님의 책임들이 각자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파들이 나눠져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어느 지파 출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12지파 말씀드릴게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에 이렇게 12지파가 있었죠. 예수님은요, 여기서 유다 지파 출신이십니다. 이렇게 지파가 나눠져 있고 가족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인들은요, 그만큼 결속력이 강했고 또한 그만큼 가족 공동체가 중요했던 시대예요. 가족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겠죠. 우리 부모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모님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다치잖아요. 부모님은요, 앞에서는 안 그러셔도 뒤에 가서 우시는 분들이세요. 그만큼 중요한 가족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예수야, 이러지 말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가족입니까? 하며 외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말씀이 불안하고 그것으로 인해 초조하고 그들의 정치적 세력의 권력들을 빼앗길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행동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출신 지역, 그들의 가족까지 문제가 될 것처럼 보였죠. 왜 그러냐면 그 사회 구성원의 중심 세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가족은요, 물론 걱정도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가족들에 대한 위협을 느끼셨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설득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다가 가족들에게 설득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단호하게 가족을 끊어버리십니다. 가족의 수많은 의미와 중요성이 분명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그럼으로써 친족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렇게 또 말하면요, 어려울 거예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가족을 부정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과정이 이해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차근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충성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찾으러 온 가족들을 단칼에 자르시고 누가 나의 가족이냐고 하셨던 예수님이 계셨고요. 더 이어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내 가족이냐고 물으셨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 근데 단순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시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가족의 개념을 처음으로 해체하셨죠. 누가 내 가족입니까? 자신을 찾으러 온 가족에 대해서 누가 내 가족입니까? 해체하시고 동시에 이들이 내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십니다. 가족에 대한 의미를 재정립하실 때요, 여러분, 가족들은요, 이스라엘 세력이 거스르는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던 거죠. 둘 다 각자의 의미가 있었겠지만요, 목표는 어쩌면 같을지도 몰라요. 가족은요,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가 되길 원했겠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의견을 합의하길 원했겠죠. 예수님은요,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길 원하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사회를 살아갈 때 모두가 관계에 대해서 친하게 지내라고 배워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해형제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사해, 그러니까 바다 4개가 있죠. 세계 만민에 뻗쳐진 모든 사람들과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논어에서 나와요. 공자가 했던 얘기죠. 이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자의 제자인 사마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형이 있었는데 송나라에서 난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도망다니는 신세였다고 합니다. 이에 사마우는 형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홀로 없구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사마우의 말을 들은 공자가 또 다른 제자인 자하,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마우를 위로하며 온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형제와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해 형제라는 그 사자성어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홀로서 살 수 없습니다. 구성하는 사회에 우리는 속해 있고요, 사회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루두루 친해 보이는 게 좋아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마냥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곧 다가올 문제, 이것을 피하고 우리가 눈만 한번 감으면 편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눈에 감자. 그게 좋은 거고 좋은 게 또 좋은 거야.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미디어에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말을 정말 싫어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녹아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핑계가 되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에요. 가장 선한 것이 좋은 것이다. 가장 선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그들이 말했던 것에 동화되기 위해서, 인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말렸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잡아뜬 거예요, 가족들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조차도요. 여러분, 심지어 사회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자녀는 편법으로 군복무를 떼고 취업도 어디 좋은 데 넣고 자기들끼리는 서로서로 편법 봐주고 이런 것들 꽤 많이 보죠. 이것들은요, 아주 그릇된 행동이죠. 자기의 혈족, 자녀, 친가만 생각하고 그것이 우선되고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도덕성을 가르쳐야 되는 그들의 입장에서 많이 위배되었죠. 악한 사회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요,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도 지금과 똑같을까요? 그땐 더 심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정의인지 알려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셨죠? 사회가 악하고 그 구조가 무너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보수하고 계신 거예요. 가서 무너지는 기둥들 다시 다 이렇게 잡고 계시고 다시 이제 못질하시고 망치질하시고 그 기둥이 다시 온전히 설 수 있게 그것을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뿐만이 아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복음이라는 기둥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기둥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하나의 가족으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야기는요 그 근본부터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해 형제는요 그냥 주변 사람과 친해지라는 이야기죠. 이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다를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병을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또한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동행하셨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힘들고 병약하고 어떤 삶에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희망을 찾고 일어설 수 없었던 사람이 일어섰고 고칠 수 없었던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요 실패자고 나고자고 부상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족, 혈족의 가족을 돌이키셔서요 뒤돌아보시고 어떤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죠? 희망이 없고 아프고 어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희망을 찾고 그리고 가족이 되어갑니다. 그 중심에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피를 나는 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불가능의 영역이죠. 이타심이라는 것, 타인을 위한 마음,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은요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유일하게 누구를 제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갖기가 힘들어요. 사실 쉽지 않은 마음이죠. 그런데요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가능할까? 왜 그게 괜찮을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길을 굳이 안 걸으셔도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고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꾹꾹 우리가 길을 잃을까봐 발자국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발자취, 발걸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셨는지 복음의 그 방향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어떤 것을 통해? 성경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당연히 이것은 비논리적인 행위예요.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그리고 그들의 논리로는 가족 하나의 팀이 된다는 것, 공동체가 된다는 것,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은데 힘 없는 사람도 챙기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 그들이 아플 때 다른 누구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발벗고 나가서 도와주고 안아주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힘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시기 이런 시기임에도 아니 오히려 이런 시기이기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주님, 가족의 의미를 해체하시고 온전한 가족의 의미를 더하셨던 주님께서 이 순간 우리의 우리 기도하는 그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홀리마한테 올라와 주시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혈족의 가정을 부정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이렇게 재정립하셨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섰을 때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혈족을 부정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성경을 썼죠. 하나님의 복을 그 토대 위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복음의 결과가 이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모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찾아서 헤매이죠. MBTI도 찾고요. 어쩌면 또 혈액형으로 나눠진 사람의 성격들을 찾죠. 그것들이 나를 정의해주는 것 같고 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근데요 그건 사실 불완전한 학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한 행동도 실수도 떨쳐버리지 못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게 사람이고 연약한 모습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너무 가혹하죠. 때로는 실수하는 것, 때로는 넘어지는 것, 모르고 했던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을 해요. 그들은요 우리의 사정 따위 필요 없습니다. 네가 실수한 행동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실수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에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심으로 그 부족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결핍지 마세요. 세상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빼고서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들으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 길도 나를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은 길이 우린 그를 나아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